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물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로고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해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는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의 한강이라고 하는 여러 소설가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수상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본래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던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글을 써야 되겠다, 창작에 대한 그 열정이 계속돼서 글쓰기에 전념하기로 하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한국 작가들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수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은 한국 문학계에는 엄청난 새로운 역사가 쓰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의 어떤 새로운 획을 긋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흐름을 적어놓은 게 역사라고 하면,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처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기존의 역사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서 올바른 역사,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혹은 재건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 부단히 애를 썼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 왕, 또 아버지 아몬 왕이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일을 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60년입니다. 정확히는 한 57년 정도 돼요.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60년 동안 얼마나 몸에 배어 있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나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보통은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 해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던 일들을 멈추고 그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겠어요. 아무리 요시야가 왕이라고 해도요, 나라 전체가 새롭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을 시작은 혹시 한다고 하지만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보장 또한 없는 일이죠. 옆에 있는 신하들 혹은 백성들이 우리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거세게 저항하면, 거부하면 시작은 했지만 끝내지 못하는,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 이런 일을 시작할 때는 그만큼 엄청난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하겠죠. 이때 당시에 요시야 왕의 나이가 25살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25살 적은 나이 아니라고 했지만 요새는 25살 그러면 아직도 배울 거 한참 많네,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뭘 한다고 일을 해? 라고 얘기하기도 쉽죠. 여러분, 젊은 나이였어요.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용기를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어요. 요시야 왕의 남유다의 잘못된 역사를, 신앙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동안 잊혔던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요시야 왕이 직접 듣게 된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된 것이 이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책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곁에 두고 언제나 그 내용을 듣든지 읽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 됐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의 내용을 듣고 기록했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라는 말이었죠.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당부했던 내용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책을 근데 그동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대요. 성전 안에 율법책은 항상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 그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백 년 동안 이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거나 들려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 상황이 됐을 때 그때서야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직접 귀로 들었을 때 곧바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밖에 대하지 않고 살아왔나? 라고 하는, 어쩌면 이제서 이 말씀을 발견해서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라는 깨달음을 자기의 옷을 찢는 행동을 통해 드러냈던 것 같아요. 자,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는요, 온 나라가 신앙적으로 회복되길 바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착수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남유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는 일을 했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요시야 왕은 지도자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이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책 발견했는데 그때 불러다 놓고 다 이 말씀을 듣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한 역사, 불안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백성들의 지식에서 사라졌을 때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로 최소 60년이고 더 길게는 몇백 년이에요. 그런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세가 없으면 신앙 회복, 삶의 회복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까? 내 삶은 왜 자꾸 무너질까라고 했을 때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은 아닐 수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거나 아예 듣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는 자세라면 들으나 마나한 자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다 듣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했던 행동이 뭐죠? 일단은 먼저 왕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했고요. 백성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지난 60년 동안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일이 앞장서 왔어요. 므낫세 왕도 아몬 왕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요시아 왕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여러분에게 따르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온 백성을 증인으로 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 왕의 이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릎 꿇고 겸손히 따라야 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제가 거스릴 수 없으니 저는 따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온 나라가 따라야 될 법은 왕의 입으로 선포한 그런 법 이전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율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설교가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말씀은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를 뒤집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갔단 말이에요. 지금 요시아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폭군처럼 백성에 군림하는 왕의 말을 따르고 있고 다른 이방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고 있고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백성들도 왕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죠. 결의했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몸에 익숙했던 이방 나라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후로는 버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와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거스르면서 살아왔던 과거 우리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한 거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은 이겁니다 라고 권면했던 모습, 그 말씀에 나오는 모습이 딱 이거였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분별만 하지 않았죠. 분별했다라는 것은 그대로 따른다는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우리가 버리겠고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힘들어도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건 삶이 회복되는 출발점인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기 위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오늘 왜 나한테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려는 음성은 뭘까?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고 깨달으면서 결국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삶을 이후로 매일같이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요시아 왕은 또 뭘 했나요? 말씀 선포하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약속했던 대로 이제 실천하는 것이에요.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뭘 했나요? 요시아 왕이 백성들의 삶을 발목 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찾아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 못 끼치게 아예 잿가루 만들거나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시작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느냐? 요시아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물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예 잿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린 거예요. 요시야 왕이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웠던 수많은 이방 신상들, 제단들을 다 모아놨어요. 할아버지랑 아버지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왕들 중에도 바알상, 아세라 목상, 성전이든 어디든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이 모든 것을 일단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부터 다 모아다가 성 밖으로 갖고 가서 불태워댔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신앙갱신은, 신앙 회복되는 건, 삶을 새롭게 하는 건 쉬운 일 아니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끌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시야는 그 일을 시작했고 가장 가까운 곳부터, 나 자신부터 혹은 내 주변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어디로 눈을 돌리나요? 이제는 더 넓게 남유다 땅 전체, 더 확산돼서는 북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로 이 신앙 회복의 운동, 종교개혁의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요시야 왕이 유다의 모든 도시 각 성읍에서 마을에서 이방신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다 부쉈다 그랬어요. 없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건가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지역 이름을 얘기했죠.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게바와 브엘세바가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이 표현을 썼을까요? 남유다의 북쪽 경계선이 게바입니다. 남쪽 국경선이 브엘세바였어요. 결국에는 남유다 땅 전체, 저 멀리 북쪽부터 맨 아래 남쪽까지 남유다에 속한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남유다 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죠. 그만큼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이 우상 숭배와 이방 풍습을 없애는 데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지금 저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후에 20절까지 요시야 왕이 없앤 게 뭔가를 쭉 얘기합니다. 크게 나누면 10개 항목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없앤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가를 요시야 왕은 살펴보고 그것들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다 없앴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신앙을 갱신했던 왕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덜어 있었죠. 근데 그 왕들도 없애지 않은 것들, 제거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뿌리가 남아가지고 자꾸만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만든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어떤 영적인 유혹의 대상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뿌리 뽑을 때 완전히 없애자라고 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은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신앙 회복 혹은 종교개혁 운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을 거뒀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결과가 성공,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품고 계셨던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요시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림을 우리가 보아야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한 일을 시작했던 요시아 왕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지도 못할 거 괜히 그 사람은 들쑤셔놓기만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요시아 왕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고 확실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아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에 대해서, 요시아 왕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시아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온 마음과 뜻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려고 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대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묵상 본문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요시아 왕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건가요? 성공한 건가요? 성공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왕이었다면. 우리가 역사를 바꾼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좀 오해하면서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 때문에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은 나로 인해서 생겨난 변화가 있었다면 그게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역사가 바뀐 거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우리가 했던 일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그때에서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주의 화가 중에 밀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그린 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나 아낙네들, 여인들 모습이었어요. 일상생활 살아가는 시골 사람들 모습을 그렸어요. 본인이 주로 머물렀던 지역 자체가 프랑스 파리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한적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보는 모습들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 화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귀족 같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뒤바꿨다 생각되는 영웅들의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화풍과 밀레가 그린 그림은 전혀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레의 그림은 사람들한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밀레가 사는 게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밀레의 그림을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밀레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화가들이 그 이후 시대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모네, 르누아르, 고흐 같은 사람들이 이 밀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룹이 되니까 인상파라고 하는 그런 일대 화풍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밀레를 존경했던 고흐는요, 작품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밀레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그걸 묘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따라 그린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고흐의 자화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따라 그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밀레는요 미술계의 화풍을 바꾸는 역사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살 동안은 그러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그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지금은 그 작품 살려면 돈을 한참 줘도 못 사게 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그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지금 당장은 어떤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일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후에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엄청난 일을 일으켜야지만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역사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다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인도 빈민가에서 병자 섬기면서 살았던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을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에 한 사람이지만 그 껴안고 위로하고 돌보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돌봄을 받을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마더 테레사는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박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근데 마더 테레사의 이 봉사하는 섬기는 모습이 이후에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큰 사역이 되었죠. 마더 테레사가 중심으로 해서 세운 사랑의 선교회라는 이 단체가 지금은 나병, 결핵, 에이즈 환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요양원, 그들이 살아갈 거처, 그들을 먹이는 무료 급식소,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소, 또 부모 잃은 아이들을 기르는 고아원, 또 배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 수많은 시설로 점점 확산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전 세계 123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610개의 선교단체가 설립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을 껴안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한 사람, 하루에 한 가지 내 주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변화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란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